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배웠어요? 직업. 다른 말로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배웠죠. 세 가지 직분. 뭐 있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와, 우리가 이렇게 3주 동안 배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물, 불, 바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실 때가 아니라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 그쵸?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고 성경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라고 하면 어떠한 물질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떠한 힘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알라딘의 지니처럼 이용할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왜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듯 성령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는 지식도 있고요. 자, 이어서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에게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음을 보여줘요.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듯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다양한 일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람들을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계시하기도 하고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탄식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성도를 위로하고 돕고 사랑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처럼 다양한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믿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왜죠? 왜 우리한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무엇이 성도들에게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자, 근데 성령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 급을 나눠서 하나님이 제일 위고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성령님이 그 다음이고 뭐 예수님보다 조금 못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처럼 영원하시고요, 어디에나 계시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급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배울 때 배웠잖아요. 이 세 분은 한 분. 이러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옵니다. 우리 본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한 순간들이 일어나면 보통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팠다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실 때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찾아와요. 그리고 거기에 감정이입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본문 13절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을 분별하게 해주신다고 해요. 자,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요, 상세히 연구하다, 조사하다, 검증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판단하다가 가장 가까운 단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영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분별할까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다음 넘기면 그림이 나와요.
네. 이렇듯 번쩍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영적인 것을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성령님이 나에게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 그 답을 소요리 문답 29문으로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오늘 소율이 문답 답변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신다고 해요. 이게 성령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자, 이렇게 쉽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밥을 먹기 위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십첩반상을 차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일을 내가 본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나도 부활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증거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소율이 문답 29문 답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구원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사람의 어떠한 수준에 그리고 사람의 어떠한 상태에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구원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죽고 부활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쳐봅시다.
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녀라고 불러요. 자,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삶의 방식도 달라야겠죠. 왕이 농부처럼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되었으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것과는 달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변해야 하잖아요. 그쵸? 우리의 신분에 맞게 그렇게 변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해야 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달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자, A라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B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도 수많은 부딪힘이 생기겠죠. 극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하니까. 한 번에 바꾸기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쌓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교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왔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삶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열심히 살아가 봅시다. 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